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위로의 말을 하면 위로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생깁니다. 소망의 말을 하면은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말을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과 능력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리병 각각에 밥을 넣고 한쪽에는 계속적으로 축복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긍정적인 말들을 하였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죽어버리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한 것이죠.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시험을 하였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한 유리병의 밥은 깨끗한 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들어있던 그 유리병에는 새카만 곰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귤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귤 껍질에 사랑한다 라는 말을 쓰는 귤이 있고 다른 한쪽의 귤은 죽어버려 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2달이 지난 후에 사랑한다는 말을 쓴 귤은 안은 깨끗했는데 반대쪽에 죽어버리라고 했던 글자에 쓴 귤 안에는 안에가 새카맣게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가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은 그 혀에 따라서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혀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사람들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하라, 마음껏 칭찬하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 향하여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의 배경은 민수기 32장으로 그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먼저 요단 동편에서 이르렀습니다.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요, 모세요. 이 땅은 기름지고 가축을 치기에 너무나 적당한 땅입니다. 이 땅을 바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아주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다 건너가야지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룰 것인데 두 지파 반이 가지 않겠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대한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두 지파 밭을 향하여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절충안을 냅니다. 우리의 처자들과 가축들은 이곳에 머물지만 우리가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날 때까지 함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모세에게 그 땅을 받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인 길앗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함께 4만 명의 군사가 함께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5년 동안의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기업을 분배합니다. 이 총 걸린 시간이 7년이었어요. 근데 7년이 끝날 때까지 모든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눌 때까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기들이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기들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배가 풀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는 이미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5년이라는 이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기를 원하고 정말 토끼 같은 그 자식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5년과 기업 분배하는 2년 합쳐서 7년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맨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수고는요, 이들의 자리 지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 정복 전쟁을 이루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껏 칭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할 때 참 인색함이 보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칭찬 잘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지고. 칭찬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디스를 해요. 앞에는 막 칭찬을 받으면서 뒤에는 그 사람 비판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요, 사람들을 칭찬할 때 마음껏 칭찬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칭찬 받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남을 욕하면요, 언젠가 그것은요,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비밀이 있다 생각하지만 비밀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이 정말 잘 나갈 때에, 남들이 성공할 때에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들은 마음껏 칭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새기들어야 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그들의 성공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정말 칭찬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남들의 성공을 보면서 배합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과거의 아담의 옛 습성대로 살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람들 향하여 마음껏 칭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따뜻하게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루벤, 갓, 므낫세 각 지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쳐서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으니까 너희도 이제 너희 목초지로 돌아가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도 안식을 하라 하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권면을 더 붙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나오죠. 그 권면 내용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나머지 뒤에 나오는 뭐 그의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치 고구마를 켤 때에 첫 번째 걸 땡기면 나머지가 줄기 따라서 같이 올라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뒤에 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녀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애정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남자가 특히 여자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랑 빠지면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색깔이 달라져요. 정말 사랑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희끄무리야, 육중아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분홍색으로 달라집니다. 밝아지는 거죠.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그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자기의 목숨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흔히 사랑을 만나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까지 따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변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남자들의 마음이 참 많이 바뀝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과 결혼 후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할 때에 저보다 사랑하면요 그렇지 않죠. 저보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열정을 가진다. 열정.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왜 힘들까요? 물론 뭐 머리도 안 들고 뭐 여건도 안 되고 이유가 있지만 공부를 사랑하게 되지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봉사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헌금할 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닦거나 지갑 보면서 파란색을 드릴까 황토색을 드릴까 고민하지 않죠.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봉사 시간이 왜 줄어듭니까? 기도 시간이 왜 줄어듭니까? 예배 시간이 왜 힘듭니까? 그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 보십시오. 어떤 게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무것도 아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니까
모든 것이 아까워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힘들고 봉사는 더욱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 근본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만 물어보면은 정말 내 신앙의 현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죠.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거죠. 친근히. 이 친근히 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니라. 할 때에 합하여 달라붙는다. 이것이 다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요. 힘든 일 당할 때도 여러분, 세상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나가는 사람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보셨죠? 또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어떻게든지 붙으려고 노력해요. 어디를 가든지 손잡고 가고 붙어 있고 껴안고 있고. 이게 남녀가 사랑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면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나처럼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상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또 자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왜 우상에 빠집니까? 왜 돈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인생에 부주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권면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였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므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성공한 다음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요, 죄에 빠지기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마땅히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데 모든 전쟁이 다 승리하니까 마음에 방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잘 될 거다 하면서 자신은 왕궁에 머물고 지붕 위에 거닐다가 멀리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정욕에 빠졌고 그 모든 죄를 다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큰 은혜가 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한 큰 성공을 한 다음에 성공에 정점을 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바쁠 때는 뭐 제지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바쁘지 않고 성공 와서 시간이 남아들고 돈이 남아들면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완성하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이런 권면을 하면서 우리는요, 따뜻하게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자식들 향하여 잘 되라, 또 다른 사람들 향하여 이런저런 또 권면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권면을 말할 때도 여러분, 그 듣는 사람들은 한 줄 듣고 한 줄 흘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권면들이요, 내가 잘나 사는 거. 그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뜻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귀를 열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설교들은요, 성도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정말 성도들을 진짜 사랑해서 따뜻하게 하는 말씀을 권면할 때 성도들은 듣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권면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귀를 열게 되었죠. 그 말을 잘 새겨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 향하여서 따뜻하게 권면하는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하게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북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 6절 7절 말씀에서 축복했단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 휘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진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축복에 했단 말을 두 번이나 써서 강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여호수아의 축복은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인 목사들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축복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신약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오늘날 목사들이 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흔히 목회자들이 예배 때 쓰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저는 신병원 다닐 때에 신성한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인가 하면 어느 교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시각에 나오는 이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축복을 하는 건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에 나오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축복 기도를 어느 교수님이 하니까 그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늘 축복 기도 들을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축복 기도를 들었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 기도를 들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새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분들이 목사님들 아니에요. 예배 후에 목사님들처럼 손을 들어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축복할 수 있고, 선생은 제자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어린들은요, 후배들을 향하여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강단에서 목회자들처럼 축복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후배들을 향하여, 또 아이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손을 얹고 하든지, 손을 얹기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예배 강단에서만 손을 들고 하는 것이지, 모든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도구를 그냥 땅에 파묻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저주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을 하면 뭡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 우리가 많은 사람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도 우리 많은 사람 축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말씀 보시면 많은 축복이 말합니다. 8절 가서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부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축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만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다 축복합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많은 사람들께 나누어 주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나는 받은 거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어요. 또 나눠주다 보면요, 그것이 비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십니다. 그렇게 더 흘러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구약을 보시면요, 항상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누구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외국인들 향하여서 베풀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뺄 때에도 다 베지 말고 가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쪽을 놔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눠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셔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딱 멈추는 순간, 나누는 거 흘려보는 거 멈추는 순간 하나님 더 이상 복 주시지 않습니다.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넘치는데 뭔 복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흘려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절부터 가보시면 다윗이 이 시글락을 다음시 기었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 땅을 침범하고 불태우고 이 다윗의 가족들과 또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돌아온 후에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군사를 끌고 쫓아가는데, 처음에는 600명을 끌고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그만 200명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 하면서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끝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구해냅니다. 돌아올 때에 자신들이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저 200명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 저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는 반대합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의 피부치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다.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전리품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누어져야 된다. 하면서 600명 전체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진 거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전리품 때문에 싸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600명 전체의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눔의 힘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도 망하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손가락질합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을 내밀더라도 형식적으로 생색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향하여, 연약한 사람들 향하여 교회는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픔을 돌보았습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향하여 마음껏 물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기독교가 있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계속 전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비판과 비난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혹시 죽음의 권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에 날마다 칭찬과 권면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